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사마리아 비유인데, 제가 오늘은 비유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성경에서는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유란 것을 이제 저한테 정의를 하라고 하면은 일상적인 이야기로 빗대어 표현된 하늘의 진리,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일상적인 언어로 빗대어 표현된 저 하늘의 진리, 이렇게 말이죠. 하늘에 속한 것을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참 많이 들어주셨어요. 성경에는 비유가 참 많습니다. 이 땅의 언어로 묘사된 저 하늘의 진리.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잖아요. 빗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유가 참 많은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 비유를 해석하실 때 꼭 두 가지를 명심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유를 읽으실 때, 해석하실 때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의 비유는 꼭 하나의 요점만을 전달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비유는 몇 가지 요점을요? 하나의 요점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비유를 읽을 때 핵심적인 질문은 이 비유의 요점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 비유를 잘 읽으신 거예요. 하나의 비유에는 하나의 요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오늘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 강도는 사탄을 뜻하는 것이며, 상처에 부은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 기름도 붓게 되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묻게 했는데 그 여관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의 영적인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해설해 주게 되면 여러분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 하고 감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럴싸한 의미를 부여할 여지가 많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 신령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단들은 이 상징이나 비유를, 그 의미를 자기만 알고 있다는 식으로 기성교인들에게 다가와서 은밀하게 속삭이고, 넌 이거 모르지? 난 알아. 그러니까 내게 배워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성경의 지식을 주입하기 위한 주사바늘로 비유를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의 비유에는 몇 가지 요점을 전달한다고요? 하나의 요점만을 전달하게 된다. 이것이 비유 해석에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원리는요, 비유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은 성경 자체의 해설에 주목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유의 결말 부분에 가면은 그 비유를 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매우 상세하게, 그 요점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마지막 부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부분 주목의 법칙, 이렇게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보자면, 비유에는 하나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되어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본다. 이것이 하나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직접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비유는 몇 개의 요점을 전달한다고요? 하나의 요점을 전달한다. 자,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는 어느 제사장도 어느 레위인도 다 그를 피하여 지나가게 돼요. 다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하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0장 34절 말씀. 우리 10장 34절에 이렇게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간단히 말해서 그에게 다가가 정성껏 그를 돌보아 준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비용은 물론 이 사마리안 비용은 당연히 이제 사마리안이 지불을 했겠고, 이뿐만 아니라 비용이 더 들게 되더라도 그 비용 내가 지불하겠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과 요점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유의 어느 부분요? 마지막 부분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만 있다면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오늘 우리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율법은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누구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말 맞다. 가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럼 영생 얻게 될 거야 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상황에 율법 학자가 현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그 말 좋은데 그럼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이웃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회피하려고 물은 것이에요. 도대체 그럼 율법의 내 이웃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옆집 사람인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입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서는,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서는 이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것은 누구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냥 정해진 엿짓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이웃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웃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웃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을 돌보아 주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한국 사람인 것은 아니죠. 미국 사람도 한국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은 누구라도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인 것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은 누구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들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 비유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웃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내 옆집 사는 사람, 또 나와 같이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어서 나는 그에게 다가갈 의무가 있고 그에게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내 생명까지로도 아끼지 않고 그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1981년 1월 어느 날 한 신문에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시키는 분이 계신데 그만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학원에 불도 피우지 못하는, 그리고 집세도 내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기사가 한 신문에 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981년이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같은 신문에 감동적인 기사가 실제로 신문에 실렸어요. 어느 40대 주부 한 분이 당시 돈 190만 원을 가지고 와서 1981년도에 19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사에 났던 그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그 돈을 신문사에 맡기고 간 것입니다. 그녀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저 쪽지 하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엄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신문에 났어요 라며 제게 신문을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읽고 어서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들과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만한 심부름 밖에는 안 시키지만 다음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키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190만 원을 신문사에 기증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준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을 이 한 여인 크리스천 가정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다운 거예요. 천국 백성은 오늘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만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비용을 지불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인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노력해서 이런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이웃, 여러분의 구체적인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주셨을 것이에요. 부담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 많이 외면해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외면한 채 오늘을 지나고 있을 뿐이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다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제가 이제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돼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랑은 다시 영어를 하려니까 잘 안 되네.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야, 이거 뭐 왠지 좀 멋진 시 같지 않습니까?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타이밍을 놓치면 그 기회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손양원 목사님 사진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목자분들을 모시고 애양원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수에 있는. 직접 그곳에 가서 해설도 듣고 이분이 어떤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분이요, 이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얼마나 이 피부며 코며 막 다 녹아내리는 질병 아니에요.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흐르는 교인들의 손을 거침없이 잡고 나병 환자 환부에는 사람의 이 침이 좋다고, 그것이 약이 된다고 하시면서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 목사님 나병 걸리면 어떡하는가 하고 걱정을 하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교인들과 아무 때나 함께 웃고 떠들며 놀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 환자들, 그 교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서 교인들을 위로하셨던 거예요. 한 번은 병이 깊어 오늘 내일 하던 한 교인이 손양원 목사님을 막 찾았습니다. 목사님 찾았어요. 목사님 부지런히 달려가 보니까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이다가 먹고 싶어요. 당시에는 사이다를 구하려 가려면 한참이나 시내까지 나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시내까지 나가서 그 사이다 하나 구하기 위해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시내까지 가서 사이다 들고 그 교인이 있는 곳으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인은 이미 목사님 도착하셨을 때, 사이다 사들고 도착하였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목사님 한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이다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시고 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들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선행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니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대소를 불문하고 행하거라 하고 항상 평시에 자녀들 불러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행의 기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실 때 그 즉시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기회는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내와 자식들에게 절대로 이분은 예수 믿지 않을 뿐이라는 말을 듣는 분이 저를 본인 집에 초대를 하셨어요. 이분은 절대로 예수 믿을 뿐 아니다. 아내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저를 집에 초대를 했어요. 이분은 췌장암 말기로 그 암세포가 간까지 다 전이가 되어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셨다가, 보통 호스피스 병동 가면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상황이 호전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기적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한번 방문해서 기도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댁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이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환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저를 나와 맞아 주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써부터 눈물이 글썽거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슬프게 생겼어요? 인사를 나누고 제가 참 오랫동안 만나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정말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분 아내분에게 제가 한번 좀 찾아가 뵙고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터예요. 아무튼 이어지는 대화에서 제가 그분께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이분이 그 교육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오르신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점잖으시고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보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이란 다름 아니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 우리 거기서 만나보자, 이 말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무슨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예수님 믿으시죠? 이제 그만 예수님 믿으시죠.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너는 꼭 불교 믿거라 당부하고 세상 떠나신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실로 꽁꽁 자식을 결박해 놓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아내와 딸이 아무리 예수님 믿으시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은 없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변치 않을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너는 죽을 때까지 불교 믿어라 유언을 남기고 계신 어머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니까 예수 믿으시더라고요. 결국 아내와 딸의 지극한 정성과 기도가 이분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이분께 예수 믿으시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요, 이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 아니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우리 영접 기도했고 그날 이후로 저는 목요일날 저희 교회 전도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전도하고 저는 이 집을 방문해서 이분을 뵙고 함께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헤어질 때는 꼭 숙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암송해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잘 알고 계신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한 번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침례를 드리면 좋겠구나, 침례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또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드려서
침례를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이분이 그것도 흔쾌히 수락하시더라고요. 복수가 차오르고 통증이 심해서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침례를 드릴 수는 없고 침례를 받을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세례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침례교 목사가 세례를 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을 만나서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세례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표현이니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자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돼요. 복수가 차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무릎을 꿇는다는 굉장히 큰 요청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무튼 이분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첫 번째 순종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제게는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제가 목사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나 정말 목사하길 잘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올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이분이 상태가 나빠져서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여가지고 물론 끝나긴 했습니다만 병원마다 이 병문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만나 뵙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큐티 세미나를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묵상하는 방법을 교인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본문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요약하고 이렇게 문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글자 보이시나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저에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넘어졌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실패했어도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다시 형제를 사랑해 보렴.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을 적었는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의 부담을 몇 주나 미루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형제를 이번 주에는 꼭 찾아뵙고 무난하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겠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잖아요. 당장의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큐티한 날 당장의 실행에 옮겼어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안 된다고만 가정했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두드려 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환자의 목사인데 잠시만 병문안을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칙상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상 책임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으니 잠시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이 30분 이내로 입원 한 번만 허용을 해주겠다고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병상 책임자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무장으로 마스크 쓰고 병원을 찾아가서 그분을 뵈었습니다. 제가 병상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얼마나 환영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지, 제가 인사를 나누고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숙제 검사했습니다. 성도님, 숙제 기억하고 계시죠? 손가락 준비하세요. 네, 손가락 준비하시더라고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죠?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니
이사 갈 준비 잘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는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아내도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픈데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일이 있고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천국으로 불러주셨어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저는 이분의 마지막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분의 아내도 이분의 자식들도 보지 못했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들은. 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 유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즉각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미루지 않게 되기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중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은 천국 백성과 땅의 백성을 나누시게 될 텐데, 그때 천국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들어와라 이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천국을 향해 들어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이들은 언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하였습니까? 하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이웃사랑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은 사람을 돕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헐벗을 때 옷을 주고, 굶주렸을 때 음식을 주고, 목말랐을 때 음료를 마시게 했고, 또 병들었을 때 병상에 찾아뵈었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찾아보았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따라
그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